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속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정말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어떤 분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들과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애타하고 노심초사, 내 자식이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사실 애간장이 다 타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디 나가면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될 텐데, 무슨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모든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한 분이고 아들은 큰 아들과 또 그 주인공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구속되는 것 같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그 집에 그늘 아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가 금방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쉽게 그 재산을 나눠줄 리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고 이 아들이 가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건지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제발 내 재산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냥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요. 그냥 금방 그냥 자기 집만 챙겨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거지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 누구보다도 그 아들의 성격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자식이 돈 가지고 가면 쫄딱 망할 거라는 것을 아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여기서도 했을 때 그냥 돈만 생기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돈 모자란다고 아버지에게 계속 떼쓰고 그렇게 살아갔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줬을까요? 끝까지 설득을 하면서 안 돼. 그 아들이 어느 정도 뭔가 일어설 때까지, 좀 정신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아버지가 책임지고 그 아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또 그 당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통제받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예를 든 겁니다. 사실 통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법천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하면 막 구속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건데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때때로 통제가 필요한데 통제에서 벗어나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억압되고 통제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며칠 되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재산을 받더라도 좀 가까운데 양주나 아니면 의정부, 동두천 이런 좀 가까운데 아니면 좀 더 가까운데 송우리점에서 살면서 어떻게 잘못하면 즉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자. 아버지 집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통제받지 않는 이 아들은 망하고 맙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지겹고 아버지의 말씀이 꾸중 같고 아버지가 교육하는 거 싫고 그렇게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 떠난 결과 그는 완전히 세상 말로 쫄딱 망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안 된다. 좀 기다려라. 아닙니다.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말씀도 없고 24시간 돈 하다가 결국은 그 돈을 거의 아버지한테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멀리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그를 지켜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근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자기 옆에 없습니다. 필립 카처라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압축 파일을 집이라고 하죠. 압축 파일. 많은 파일들을 압축해가지고 함께 보관하는 그런 파일을 개발한 그렇게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20대에 그런 돈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싸구려 호텔방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술에 중독에 빠지고 여자의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향락에 취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 망하고 그렇게 싸구려 이제 여관 같은 데서 자다가 이제 여관비조차도 없는 그런 완전한 망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죠. 돈 때문에 돈이 실력 있고 또 미래가 보장되고 또 기대가 되었던 한 젊은이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자유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선택이 너무나 옳은 선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무슨 낯짝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어. 여기서 그냥 죽자 하면서 약을 먹거나 연탄불을 피우거나 목을 매달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선택은 그래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나는 살 길이 있었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었구나 하는 답을 찾게 됩니다.
진짜 자유함은 다 잃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없이 누리는 것은 빈 껍데기 행복이고 가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려고 통제하고 나를 더 세우려고 울타리를 치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뭔가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뭘 헌신해라, 뭐 봉사해라, 예배 드려라. 지금 나 세상에서 놀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데 자꾸 뭔가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가 봤더니요, 양이 목자를 떠나가 봤더니 이리떼가 여기저기서 막 출몰을 하고, 그리고 막 무슨 가시덤불, 뭐 절벽,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양들의 특징이 바로 3m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바짝 붙어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목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났더니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굶주려 죽게 되는, 이리떼에 먹히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때로는 우리가 통제라고 느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아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까지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봉사할 때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디를 막 도망가고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런 신앙생활에도 뭐 열심히 살아봐도 내게 복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 자체도 지겹다, 교회 가도 뭔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안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의 내일을 꿈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의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뭐 내 것을 가지고 대단하게 뭔가 우리가 과시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술에다가 돈 바치고 마약에다가 돈 바치고 여자에게다 돈 바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경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포기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곁눈질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심초사 내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을 텐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 거지가 된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냥 밥만 먹여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해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주님께서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는, 주님의 집에는 그렇게 풍성한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중간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깨트려버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과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떠나가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통제를 받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모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하고 덤비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죗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집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